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아비가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발을 향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운 지혜로운 여인, 그로 인해 다윗도 구원하고 자기와 가족도 구원한 여인, 이는 곧 죄인을 향한 진노를 한 몸으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또한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엎드림과 그녀의 입술의 고백으로 말이지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는 곧 구원받은 우편 강도의 고백임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지요. 영생과 영벌의 차이가 바로 이 한마디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 영원한 죄값이, 영원의 이 죄값이 탕감받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입술의 고백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보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 구원의 비밀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준다고는 할까요? 모든 인생들이 다 저주와 심판 가운데 태어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채 말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지요.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이러한 인생들을 강도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냥 강도가 아닌 하나님의 왕좌를 넘봤던 대역 강도이지요.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죽어가던 인생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 사이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죄값을 지고 같이 나무에 달려 계십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영생을, 한 강도는 영벌을 받네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지은 죄의 경중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왼편의 강도에서 오른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시인이 없으면 왼편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11절 계속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빈 그물만 내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뭔가 많은 것을 잡은 것 같은데 끌어올리기만 하면 그물이 자꾸 찢어지는 분은요, 잡힌 듯 하며 빠져나가는 분들 말이지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관계든 말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빈 그물이 아닌 가득 찬 인생, 구멍난 그물이 아닌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153세 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고백 앞에 다윗의 분노는 봄눈 녹듯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안개가 그치지요. 32절 33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의 이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구원하고 아비가일과 그의 가정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지요. 이 노래는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모세의 찬양과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한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찬양,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양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He did, 그가 이루셨다이지요. 구원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한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구원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성도들의 지혜인 것이지요. 다윗의 아비가일을 향한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인 줄 믿습니다. 35절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구속사적으로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들에게 평화가 선포된 것이고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는 안식년, 잃었던 땅이 회복되는 희년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 이 평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이지요. 그때 나발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해 기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37절 38절입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왜 이렇게 낙담을 했을까요?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전한 소식은 멸망의 소식이 아닌 구원의 소식인데 말이지요. 당신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모욕해서 다윗이 열받아 당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내가 막아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으니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제 죽었어가 아니라 우리 이제 살았어이지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소식이 나발에게는 심판의 선언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지요. 맞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식인 반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마음의 화인마저 굳어버린 이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침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완악해 한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나 할까요? 바로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말이지요.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 있던 부자 나발이 죽은 것이지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오래전 우리 성도 한 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이런 여인인데 다윗이 청혼을 한다고 그렇게 급히 일어나 따라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히 일어나 따라가는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이지요. 성경을 드라마 보듯이 보면 막장 드라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구속사의 관점으로 봐야 그 실체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남편 나발이 죽었다는 말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인생들을 메고 있던 율법의 저주가 풀렸다는 뜻이지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며 그 위에 왕노릇하는 게 율법이지요. 그런데 드러난 그의 그 죄값을 누가 지불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을 했지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그들을 정죄하며 잡아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저주가 풀린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2절 4절 같이 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 한 절 더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발이라는 율법 곧 옛 남편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나발을 쳐서 죽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참 남편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분의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곧 빛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이지요. 이런 이 비밀을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이 알았기에 지체하지 않고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죄에 매여 괴로워하십니까? 아직도 내일의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앞으로 아프면 어쩔까 근심이 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메고 있던 옛 남편 나발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분명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이러한 거짓의 가라지들을 뿌릴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거짓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다윗의 청혼, 곧 예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그분의 소리에 말이지요, 더 이상 나발의 옛집에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내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급히 그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왼편에 달려있던 강도였던 우리를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오른편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고백한 것 같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시니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 주님의 이 은혜를 선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발에 매여 사는, 율법에 매여 괴로워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자로, 구원 얻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뿌리는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야가 주님께로 활짝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성령의 곡식들이 왕성하게 자라므로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 싹트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새벽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